오늘 말씀 디도서에는 장로의 자격,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우리가 말하는 장로가 아니라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 장로의 자격, 감독도 같은 얘기예요. 감독의 자격, 이런 자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디도에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곧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아프리카나 말레이시아나 가면 밀림 지역이 있어요. 밀림 지역에 가면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살아요. 거기에 촌장도 있고 거기에 마을 장이 있죠. 그죠? 말레이시아에 갔더니 옛날 우리나라 70년대 아이들은 다 맨발로 뛰어다니고요. 위에 옷은 안 입어요. 남자애들 보통. 그리고 누군가 외국인들이 오면 신기하게 쳐다보죠. 그죠? 다가오죠. 그리고 항상 닭들이 뛰어다녀요. 마당에. 닭하고 애들하고 같이 놀아요. 저녁에 밥 먹을 때 보면 사모님이 해주셨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아침에 아까 마당에 뛰어다니던 게 잡아서 닭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정성껏 주죠. 그처럼 그런 지역에 교회를 짓고 그 교회를 담당할 리더를 세울 때 어떤 기준이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할 때 5절서부터 얘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되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장로의 자격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 없다. 이건 뭐냐면 이미도 물론 신앙생활에서 변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성품이 온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미 삶이 그렇게 막 너무 요동치면 그것이 잘 벗겨지지 않잖아요. 늘 그 전에도 악함이 없는 선한 마음들이 가지고 있는 자라야 한다. 그 또 하나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은 꼭 결혼을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었을 것 같고 아내가 둘 되고 셋 되고 뭐 이거는 아니고 그죠? 한 아내의 남편으로 그리고 남편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그죠? 집에 아무것도 안 갖다 주고 그죠? 집을 나물나라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평소에 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네 번째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6절에 있는 말씀.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는. 자기만 자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이들도 못된 아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예수를 믿는 아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맨날 사고치는, 그죠? 남 괴롭히고 남 때리고 밀고 욕하는 친구가 있으면 좀 리더로서는 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부모로서 이게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아요. 그죠? 때로는 어떤 장로님 밑에는, 어떤 목사님 밑에는 말 안 듣는 말썽꾸러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이거 참 쉽지 않은데. 그죠? 그 다음에 감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똑같이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그런 감독의 조건을 보면 뭔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치리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려다 보니까 뭐냐면 자기 성질을 좀 잘 다스려야 돼요. 그 술에 임박이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좀 분내지 않는 거. 남을 판단하고 남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요동치면 안 되는. 그죠?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성질 나죠. 말 안 듣는 애들 보면. 그죠? 화도 나고. 그죠? 말을 안 들으니 이거 뭐 매를 대서라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자기 고집대로 안 하고 싶지만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해! 그죠? 설명도 하기 싫죠. 그냥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 감독은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화내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것만이 아니라 요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요리하는 사람이 화내고 이제 막 그릇 집어 던지고 요리하는 도구를 집어 던지고 그리고 손님들한테 막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분명히 사람들이 다 짜다는데 자기 고집대로 계속 짜게 넣으면 나는 이게 맞아 이러고 먹고 싶은 사람만 와 먹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성품이 기본.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야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아야 이게 과연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나도 목사지만 이 내용들을 다 지키며 살지 못해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산다는 거. 부모로서 아이에게 화내지 않는다?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2장에 답이 2장 11절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1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나타나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끊지? 우리가 끊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임하면 너희가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 소망을 저 천국에 두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고치지?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거꾸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버릴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 다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고쳐야지, 내가 달라져야지가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양육하시면 내가 이전 것은 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가벼운 마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자, 내가 이걸 뜯어 고쳐야 돼. 평생 살았는데 잘 바뀌지 않아요? 이제 뭐요?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내게 임하면. 자, 우리의 옛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볼까요? 우리 3장 3절에 있어요. 3장 3절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그레데인들도 어땠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그레데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레데인 그러면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원래 진실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감독과 장로를 세울 만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자였으나. 자, 4절로 8절에 보겠습니다. 4절로 3장 4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가지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4절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데요.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불교의 자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향한 자비인지, 이웃을 향한 자비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자비는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버려서 사랑한 자비, 그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시작한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착하게 살았던 것 때문이 아니라 뭐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다시 태어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때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가 삶을 이해하는 그 인식의 근거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그냥 너와 나, 그런데 그 안에 뭐요? 너와 나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남녀 간에 사랑할 때도 그 사랑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욕심과 서로 간의 이익과 서로를 향한 사랑의 그 간절함이 넘쳐서 그 사랑이 깨지고 무너지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운데 계셔서 서로 간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변화되어 요구하지 않고 뭔가를 바라지 않고 나의 유익을 취하지 않고 나의 부족을 네가 채워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죠? 그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죠? 그거예요. 거식증에 걸리는 사람에 대한 책을 제가 어제 읽었는데, 거식증에 왜 걸리는지, 폭식증에 왜 걸리는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45kg 이상 넘으면 미칠 것 같아가지고 내 몸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씹다가 뱉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언제냐. 그래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이전에 옛날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 옛날에 정말로 내가 상처받았던 말들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감정이 좋지 않는, 그리고 무엇으로 푸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그것이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뭔가 해소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게임 중독일 수도 있고요, 술 중독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도박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 안의 모든 것들을 어디서? 그리스도 사랑하심 안에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과연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이야기했어요. 정말 우리가 새롭게 새 사람으로 사는 건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누릴 때, 부모님이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 그래서 제가 요즘에 책 제목을 하나 생각했어요. 세상에 착한 부모는 하나도 없다. 우리 모든 부모들은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 나쁜 아이들은 하나도 없다. 누가 나쁘다? 부모가 나쁘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쓰면 아마 잘 팔리지도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끌어안고 사는 이 아이들은 그 다음에 자기 아이들에게 더 세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받고자 하는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다고 남녀의 사랑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여러분 때는 남녀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야 돼요. 반드시. 그렇지만 어떻게? 그 사랑에 대한 온전한 인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을, 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내게 없는 것을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변화되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심이 나타날 때부터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송구영 신예배 때마다 제가 쓰는 그 지난해에 잘못한 것들 있죠. 항목들. 근데 올해 초에 적다가 보니까 매년 똑같은 거예요. 매년 내가 한 해 동안 내가 제일 잘못한 게 뭘까? 그걸 적는데 그건 아무도 안 보죠. 저도 안 보죠. 여러분이 가지고 나서 제가 여기서 바로 찍습니다. 읽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불태워버리죠. 정말 솔직하게 적는데 매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맨날 적는 게 똑같지? 아니 이거를 지난해에 잘못했다고 적었으면 올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세일의 저녁 기도를 하면서 작정했어요. 하나님, 내가 올해 12월 31일 날은 다시 이거를 똑같은 걸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작정했어요. 아, 그래. 아, 목사가 매일 나와서 기도해야지. 당연한 거지, 목사가. 그게 일인데 1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매일 1시간 기도를 합니다. 1시간짜리 유튜브를 틀어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이 끝날 때까지 기도해요. 1시간 기도란. 아, 좀 목사가 공부 좀 해야지. 맨날 공부 안 하고 맨날 동화원 가서 돌아다니고 있고 맨날 사역한다고 바쁘고 이러면 되겠어? 책을 읽어야겠다. 그래, 1시간 책을 읽자. 1시간 정도 읽어야지. 근데 책을 읽는데 제일 좋은 책인 성경도 읽어야지. 성경 1시간 읽고 그럼 책을 1시간 봐야지. 그리고 정말 말하기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세일에 저녁 기도하면서 사라졌어요. 정말로 와, 이게 30년도 더 묵은 죄인데 정말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정말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결정한 건 후회함이 없어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많이 사귀세요. 뭐 누구처럼 뭐 100명 사귀도 괜찮아요. 근데 결혼할 때 평생의 나의 반려자를 삼을 때 물론 또 이혼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 다른 사람 만나면 되겠지. 근데 우리 그렇게까지 살지 말고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선택할 때 기도하고 결정한 건 한 번도 후회함이 없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기도하고 결정한 사모님은 평생 살아도 후회함이 없어요. 30년 넘게 만난 지 벌써 40년 가까이 돼가는데도 한 번도 후회함이 없어요. 기도하고 만난. 기도하고 결정한 일은 한 번도 후회함이 없어요. 인생 다 산 다음에 아, 내가 인생 사는 동안 그래 기도하고 한 거 주님이 하셨지. 기도하고 낳은 딸 평생 후회하지 않아요. 그죠?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그죠? 그래서 못해준 것 때문에 마음 아플 수는 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아유, 쟤 말고 제가 내 아들이었으면, 제가 내 딸이었으면 이런 적은 없어요. 그죠? 기도한 주님 안에서 결정하는 것, 주님 안에서 믿는 것,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이상하게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을 받아요. 때로는 손해를 봐요. 때로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너 그렇게 살아도 되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손해보지 않아요. 희한한 건 후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아요. 너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나.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희한하죠.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는 여전히도 그런 모습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니 이상하게 돌아보면 은혜요. 힘들어요. 때로는 어려워요. 세상의 방식이 더 나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주님 앞에 간다 하여도 후회하지 않아요. 주님의 자비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때 주신 은혜로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이걸 끊어야 돼, 달라져야 돼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면 우리 안에 그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찬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악한 것을 빼내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선한 것들을 계속 채워서 악한 것들이 있을 자리가 없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또랑에서 이렇게 논에서 우리 미꾸라지 잡을 때 보면 손을 넣어서 미꾸라지 잡으면 흙탕물이 생겨요. 그 흙탕물을 걷어내려고 손을 넣으면 더 흙탕물이 생겨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새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물이 점점 많아져서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 흙탕물을 걷어내려고 손으로 치우면 치울수록 더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더 선한 것. 그래서 사람으로 상처받은 건 새로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돼. 그죠? 그치? 내가 그거를 막 잊어버리려고 그것을 막 부인하고 아예 내가 바보 같았어. 이 소용없어요. 내 마음을 더 힘든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돼요.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채우면 돼요. 더 괜찮은 것으로 나와 함께 하면 돼요. 내가 사람에 실망하면 더 좋은 사람들을 내 곁에 두면 돼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더 괜찮은 자원들이 많아져요. 특별히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의 가까이 두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다니엘, 요셉, 모세, 아브라함, 수많은 사람들이 내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는 거예요. 잘 안 되면 좋은 글을 써서 말로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내뱉은 그 말이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좋은 말들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좀 다르게, 내 아이도 좀 다르게 그렇게 바라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